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그 많은 시 중에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고,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그 당시에 아비멜렉 왕이었는데 적국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가드라는 그 아비멜렉 왕 앞으로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죽을 거는 눈앞에 뻔한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에 침을 흘리고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참 다윗한테 안 어울립니다. 구국의 영웅이고 15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스럽던 다윗이 살기 위해 가지고 아마 다윗 일생의 최고의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정말로 깊은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원망도 나올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 번쯤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는 전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소상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번 살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을 이래 보다 보면은 정말 존경심이 이래 우러나옵니다.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한 가지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도 그거를 늘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 공로를 내가 한 것처럼. 9999호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놔놓고도 인간의 교만이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때 모세, 인간이 한 것은 어느 정도를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요게 모세가 한 것의 전부입니다. 바다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고 맨 땅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은혜고 내가 한 거는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쳐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와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점을 여러분이 아는 곳이 있으면은 이미 그 음식점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돕니다. 그 집의 음식 맛을 아니까. 이미 그 집에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 맛이 벌써 느껴집니다. 은혜의 맛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집에서 출발할 때 벌써 입맛이 돕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의 맛을 맛볼 수 있을까? 그 은혜의 맛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은혜를 맛보아할지 많은 맛을 봤거든요. 다윗의 일생은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은 은혜를 다윗처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런 시련 가운데 저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시련 가운데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그 은혜의 맛을 알다 보니까 표현이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한번 보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는 많은 은혜의 맛을 봤으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과정을 통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려움이 올 때 늘 그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주여,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데도. 은혜 받았던 그 맛들을 아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시소입니다. 늘 다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해결되면 하나 문제 생기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봤지만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질하실 때가 있어요. 키질. 죽정이와 알곡을 분류할 때. 뚝뚝 던집니다.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주의 품 안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죽정이 믿음은 날아갑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알곡 믿음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의 무게만큼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성경에 고난 안 당한 조상이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최고 큰 부자였다 그러는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아내도 욕을 하며 떠나고 가정 다 부서지고 건강 다 잃고 그때 욥이 했는 말입니다. 그 엄청난 키질을 당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하고 내기 시합하는 데 걸려가지고 한 번도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압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키제를 통해 가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을 보여줘 욥입니다. 욥. 그 믿음을 우리는 한번 이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시소 같은 거니까 인생은. 그 어느 그 성도가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아내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교회를 따라다니는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다가 막 경기도 어려워져 가면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참 낙심을 하고 힘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가까웠던 친구들, 지인들이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고 만나자 그러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나니까 전화를 오는 정도가 아니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그 배신감이라든지 낙심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려워졌고,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 연락 다 끊기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나 먹고 방황합니다. 한 두세 달쯤 지났을 텐데 그날 또 밤 12시가 넘어가 비틀비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음식을 이래 잘 차려놔 놓고 앉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당신 저녁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저녁 준비해 놨다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옆에 앉아가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너무 잘 압니다. 당신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잘 안다고. 당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평생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면은 되겠느냐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럴수록 당신이 하나님 더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이래 앉아가 듣는데 믿음은 없었지만은 마음이 찡합니다. 자기를 그래도 이해해 주는 건 내 아내가 있었구나. 둘이 같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부도 났을 때 그 사업보다 훨씬 더 그 사업을 성공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해충이 버글거리고 독사들이 버글거리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는 이 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왜 세상이 다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러느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시도다. 여러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온다고 망하는 법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은 물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한 절대로 망하거나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많은 길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곳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격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치고 고난과 시련 안 겪고 평안하게 평생 살다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분들은 더 크게 성장하고 승리했던 분들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격과 믿음을. 여러분, 복된 고난 가능합니까? 복된 과거. 저는 이래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때를 이래 생각하면 참 그분들은 정말 고생만 하시다 가셨잖아요. 마음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주권도 빼앗겨가 남의 나라 밑에서도 있었고, 전쟁 통해 6.25 전쟁 통해 그 아이들 2명 5명씩 데리고 먹고 살면서 참 멀건 그 수제비 한두 그릇 먹어가면서 죽을 고생하며 일해가며 애들 먹여야 되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면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라면 가면 진수성찬인 줄 알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정신과 그분들은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험난한 역사를 갖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과거고 복된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한 번씩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은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냥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감당 못합니다.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의 걱정은 오히려 고생 없이 자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지. 조금만 힘들면 힘든다 그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분들은 포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랐던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일으켰던 겁니다. 복받은 과거라 그럽니다. 오히려 그거를 두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복된 과거를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은혜를 줍니다. 늘. 똑같이 안 줍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은 맞도록 줘야지요. 저는 이래 한 번씩 이번에 제가 이래 건강도 안 좋고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제가 은혜 받았던 거를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앉아서 이래 생각하다 보면은 은혜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참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 그 과정들을 이래 생각해 보면은 야, 참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었구나.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좀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름이 돼도 찬물을 못 먹었습니다. 배탈이 났어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배에는. 감기를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혼자서 막 뛰다니고 제가 한 2, 3년 지나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잊어버린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감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배탈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도 다 보시고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힘은 몇 배가 더 힘이 드는 상황을 겪고 사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기한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정신없이 뛰다니는데도 한겨울에도 그게 한번 이래 생각이 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다지만 여러분 그 세계 모터쇼 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벤츠에서 유리처럼 범퍼가 이런 게 다 유리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 엔진이 다 보입니다. 쭉쭉쭉쭉 그 피스톤이 움직이고 하는. 그거를 모터쇼에 내놨더라고요. 야 보니까 얼마나 참 이쁘고 멋있는지. 그 시계 안에 다 보이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그 시계. 우리 속과 체질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는 여러분 잠시 잠깐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세상적인 어떤 약간 이래 피해갈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세상이 주는 거는. 진통제 먹고 이러면 병 치유되는 사람 봤습니까? 해롭습니다. 더. 진통제 먹고 잠시 통증 없으니까 그걸로 내가 해결된 것처럼 그것 갖고 내가 편안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서 한번 돌아보면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어렵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복하게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살다가 노후에 인생 후반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친척 중에도. 또 한 부류는 어렵게 자라가지고 집안이 고생하며 해가지고 인생 후반에 잘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들이 인신매매해가 돈 받아가 동생을 그 당시에 팔아먹는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못 돌아옵니다. 애굽에 끌려 들어가면 아마 죽는다 싶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살다 갔을 것 같아요? 완전 마마보이 아닙니까? 혼자 비단 옷 입고 살았다 그럽니다. 형들은 전부 양치고 뭐 농사 짓고 고생하며 사는데 자기는 비단 옷, 아버지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비단 옷 입고 형들이 놀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자질하고. 그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나중에 인생을 그래 살다가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유학 보내준 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낸 겁니다. 인간 만들려고. 총리과정, 박사과정 만들려고.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노릇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 한 1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 고난을 두고 우리는 참 요셉은 억울하다, 참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축복하죠. 야,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고난 중에 더욱 인격도 완성되고 신앙도 완성되고 총리가 돼갖고도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죄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련이 준 은혜였어요. 복된 고난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뭔데?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하늘에서 눈에 보이도록 안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왜 기도했는데 은혜가 없겠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유학 다 보내줬습니다. 천국 국비 장학생으로 하나님이. 요셉은 13년 애굽으로 유학 갔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며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학가 보내준 겁니다. 본인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야곱은 라반의 외삼촌 집에 그 낮에는 더위에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20년 유학한 겁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전부 대단한 인물로. 과거에 여러분 유학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이걸 그냥 유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집안이 좀 괜찮고 하면 유학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길이 열렸는데, 너 유학 가라. 유학 가면 고생하고, 여기 농사 짓는데 이래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고 사니까 더 편하고 좋은데, 나 유학 안 갈랍니다. 뭐 이렇게 살면 더 좋은데요, 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학 갔다 온 정도 되는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건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유학도 싫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늘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평생 농사 짓고 막걸리 먹고 그냥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 살다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학 가야죠. 애굽을 가든 광야를 가든 외삼촌 집을 가든 지도자가 돼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줄 때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국비 장학생으로 나를 유학을 보내주셨구나. 건강의 유학 저처럼 건강의 유학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유학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100%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세상 만물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만물과 안 바꾸습니다. 이 세상 해가 달이고 뭐고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앞에 뭐 세상의 행복 뭐 모든 게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래 서가 있는데 주례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었다 그래요. 두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신랑이 군대식으로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나마 서로 가정마다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삼각형의 원리로서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이게 제일 안정된 구도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하고 내 아내가 있어야지. 내하고 내 아내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그 행복은 없습니다. 사업을 합니까? 나와 사업만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 삼각형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사업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늘 하는 게 삼각형 구도로 늘 주님이 바로 지금 위에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뭔가 할 때마다 뭐가 안 된다 그럽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바란다고 되겠습니까? 소원은 있으나 우리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불행이, 사고가, 우환이 그거 보이면 피해가죠. 저도 자동차 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사고 당할 때는 차가 안 보입니다. 저는. 그거 있는 줄 아는데 멀쩡하게 내가 덕접촉 사고를 내겠습니까? 안 보여요. 제가 그럴 때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뭘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늘. 양말도 하나 찾으려고 하면 양말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금방 찾아줘요. 그래서 저보고 늘 했는 말입니다. 니는 눈은 갖고 있는데 안 보이는 눈을 갖고 있나? 왜 그래? 뭐 있는데도 못 보느냐? 제 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까? 불행이 우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인생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피해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평안하게라도.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좀 이제 스트레스 덜 받도록 이런 거 신경 덜 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안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망하거나 끝나는 법이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압니까?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키운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동물병원에. 그때 수의사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옆에 앉혀놓고 있으니까 오더니만 손을 이래 얼굴 쪽에 이래 하더니만은 이놈은 그래도 사랑받고 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만은 손을 이래 자기는 개를 누가 데리고 오면은 먼저 진단을 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놈이 집에서 구박받고 사는지 사랑받고 사는지 주인한테 손을 얼굴 쪽에 썩 이래 얹어보면 안 돼요. 얹으면은 긴장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개들이 있다 그러고 구박받고 살아서 그렇다 그래요. 손만 얹으면 손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안 그런 개는 사랑받고 사는 개들은 손을 이래 얹으면 쓰다듬어 주는가 싶어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한대요. 우리 개가 가니까 막 그러니까 그래 사랑받고 사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개도 다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사람한테 사랑받아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말이고 행실이고 마음이고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디 양로원이든 어디든 이래 있으면 노인들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표가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세상의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늘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세상에 내가 질 수가 있겠어요?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담대해지는 것.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는다 그럽니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움은 옵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평생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어려움은 오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용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믿음에서 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3만 명의 정예병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앞에서 왔다. 거인이 키가 2m 90이었다 그럽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무게가 60kg였다 그럽니다. 들고 말을 타고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벌벌벌벌 떨고 고개를 못 내밀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5살 소년 어린 다윗이 와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 투구 세워가 내보내려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린 소년 15살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못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다윗 눈에도 보이고 사울왕 눈에도 보여요. 단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해가 골리앗을 보니까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교가 돼 보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다른 문제 없습니다. 세상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면은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원래 뭐가 그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최고의 기득권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거 사제주의입니다. 그분들은 사제들 신부가 없으면은 예배도 인정이 안 됩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회개도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그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 만인 제사장 그래가지고 제사장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도 못 읽겠잖아요. 원어로만 다 돼 있어가 옛날에는. 자기가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한 인생이 가톨릭과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때 마틴 루터가 찬양을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에 당할 사람 없습니다. 마귀를. 지금 마틴 루터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마귀 하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60만 대군 다 휘저가 모략과 계략으로 다 휘저 놓을 겁니다.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마귀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건데 나 대신 싸우는 장수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합니까? 싫은데도 함께합니까? 사랑하니까. 절대로 잠시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지중지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유학 보내준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다윗처럼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앞으로 맛을 보며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